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순서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자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의 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아주 큰 복이긴 하지만 마음이 평안한 것만큼 큰 복이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는 순간 그 인생은 곧 불행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맡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은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의 이적을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책망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 3조 7천억 원이 주택매매에 사용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돈이 강남 상구로 밀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면 땅 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등 세상의 학식과 종교적 기득권을 의지하며 교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사회적으로 무력하고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하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의로운 은혜의 법칙을 보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전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맡기는 것이죠. 인간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 현재에 대한 소외감과 권태, 미래에 대한 불안의 감정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현재 내 삶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함으로 날마다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미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더 이상 불안한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독점적인 신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과 구원,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심판과 구원이 있죠. 예수님에게 온 우주 만물의 통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신성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완벽하게 관통하여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관계를 결코 알 수 없지요. 죄로 가득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죠. 돈을 많이 버는 미래의 정보를 알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큰 회사에 투자해서 대박이 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정보 변하는 시대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땅, 재산, 지식, 학벌 등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져가는 건 뭐예요?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투자 대박 났다고 말하겠어요? 강남에서 살았다고 말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천국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의 쉼이 있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이 얹어준 무거운 율법의 짐과 죄의 무게 그리고 고단한 삶의 고통에 짓눌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참된 안식을 주셨죠. 예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영혼의 깊은 평안과 영원한 안식인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혹은 순종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책임도 없는 방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과 통치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죠.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방식이었기에 그 멍에는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 메어주시는 멍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짐과 율법의 집은 우리를 파멸시키지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사랑과 은혜로 매는 것이기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영적 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까다로운 종교 규칙인 율법을 다 지키느라 숨이 막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고단함과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온 몸이 짓눌려 있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끝없는 업무에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걱정하고 또 돈을 걱정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고단함이 크지요.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 같은 고단한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방식이었죠. 우리도 멍에를 매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아버지와 남자 둘이서 이삿짐을 참 많이 옮겼는데요. 인부를 쓰는 건 비싸서 얼마나 이삿짐을 많이 옮기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할만 했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다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힘을 쓰고 다 쓰고 저는 옆에서 받쳐주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옮기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존재.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멍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의 멍에, 가족의 멍에, 건강의 멍에, 신앙의 멍에 등 얼마나 많은 멍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하나님, 내 가족의 주인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내 구원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물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제가 얼마 못 살았지만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다 내가 책임지는 것 같아요. 예. 웬만한 거는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게 다 내 책임이더라고요. 다 내가 책임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정말 치열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멍에를 다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의 멍이 가볍죠. 우리 곁에 서서 나의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쉼이 있죠. 이번 한 주도 치열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오직 마음의 쉼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